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우리 교우님들께 감화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랄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처자식 굶겨 죽일 것 같아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의 아들 이름인데 이 사람이 후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압 땅 또는 모압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나오는데 그 사해 바다의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모압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모압은 우상신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 이사를 왔는데 얼마 있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모압 처녀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내서 이제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 말론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 기련이 또 죽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긴 겁니다. 흉년에 죽지 않으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남편을 잃은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친척도 없고 고향 사람들도 없는 낯설은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큰며느리 오르바와 루스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흉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고향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서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는 슬픔과 앞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또 남편을 잃은 큰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은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룻기는 한 가정에 이러한 비극과 고통이 닥쳤을 때,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에 와서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시어머니 과부, 큰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셋만 남았을 때 이 가정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동네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젊은 두 자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두 며느리들을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보내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기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르바와 룻을 불렀습니다.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이 뜻은 작별 인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잘 가거라 하고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지금 좋은 시어머니 같습니까? 안 좋은 시어머니 같습니까? 좋은 시어머니 같죠. 성경 주석 500쪽에 나오미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어머니였다. 나오미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어머니였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너그럽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9절 하단에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친정에서 우상신을 섬기다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들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두 며느리들을 달래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가면 너희는 장래가 없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재혼도 못하고 어렵고 새 출발도 할 수 없다.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어머니죠. 이 말을 듣고 셋은 함께 얼마 동안 울다가 오르바 이 큰 며느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체념하고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오르바는 떠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고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잡았더라. 이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랬는데 붙잡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베카입니다. 다베카. 뜻이 매달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는데 룻은 시어머니께 매달렸어요. 성경적 3권 501쪽에서 이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요.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렸다. 룻은 비록 자기의 가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품성으로 자신의 영혼에 높은 이상을 불어넣어주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목적을 깨닫게 해준 나오미와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자라면서 우상신을 섬겼지만 시집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지금 쑥쑥 자라고 있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게 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영적 조력자,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성경 주석 501쪽, 3권 501쪽에 룻은 평생을 함께 살기로 연합한 부부처럼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앙으로 이어졌다. 룻은 동서 오르바와 같이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자랄 때 친정에서
오르바와 똑같이 우상신을 섬겼지만 시집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 집안의 남편들이 죽고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렀어요. 위기가 닥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먼저든 나중이든 살아가면서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이것을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실적으로 힘들 때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평안했을 때는 몰라요. 평안했을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각 사람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에 있는 우상신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다베카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매달리는 룻을 달래면서 오르바와 같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도록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넌 나하고 가면 장래가 없다. 내 동서 오르바와 같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새 출발해라. 아무리 설득해도 룻은 안 들어요. 1장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죽기 살기로 시어머니가 안 떨어지려고, 어떤 고생이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시어머니 복양하고 하나님 믿으며 함께 살겠습니다.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복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고 싶었습니다. 룻의 이 결심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설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졌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재난을 당하거나 가정이 파산하거나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죽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이러한 때를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황할 때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생각과 선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느냐? 선택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믿는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르바 룻은 시집 와서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오르바가 맏며느리니까 나중에 시집온 룻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었겠죠. 모압 땅으로 이사 온 지 10년 만에 남편들이 다 죽었을 때 이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재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우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위기의 때에 오르바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우상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삶은 바람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잘 사는 것, 현실적으로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놔둬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의 마음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네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밭, 돌짝밭에 떨어진 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밭. 나는 몇 번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네 종류의 마음밭 가운데서 나는 몇 번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네 번째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세 번째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새가 쪼아먹고 햇볕이 내리쬐서 죽었으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가운데서 나는 몇 번째 같습니까?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몇 번째 같아요? 믿다가 그만 갔으니까 세 번째죠. 근데 룻은 옥토요, 옥토. 마음밭이 룻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갔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 고향에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중심을 보셨습니다. 룻기 성경주석 3권 500쪽. 나오미의 고통은 룻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이 참 깊은 말씀이죠. 성경주석 3권 500쪽에 나오미의 고통은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모압의 이방 여인 룻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에게 재난과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단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단이었죠. 욥에게 고통 준 건 하나님이 아니요 사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 소유물에는 내가 손을 대도 좋은데 그의 생명에는 그의 몸에는 주지 마라 그랬어요. 사단이 재난과 고통을 주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재난 준 거 아닙니다. 고통 준 거 아닙니다. 사단이 준 걸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잃어버린 모든 재산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욥의 신앙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했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머리에서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고 잃어버리는 10자녀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딸 셋을 뒀는데 욥의 딸 셋이 전국에서 가장 예뻤다 그랬어요.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성경적 3권 500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하늘왕국을 위하여 우리의 품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옛말에도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그렇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못한단 말이 있죠. 성경이 아니라 옛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난의 유익함, 고난의 축복, 실제가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겨냈을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신앙으로 이겨냈을 때는 그 고난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뀝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신앙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단순하면 쉽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 이게 영적 축복으로 내 믿음을 연단시키며 내 품성을 변화시키며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며 희생제물까지 되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간다.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다 각자 자기 길로 가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이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단받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욥에게 주신 축복을, 룻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를 했고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예수님의 모계로 성경에 당당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누가 낳고가 많이 나오죠. 예,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룻의 손자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고,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계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족보에 롯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룻, 이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환난과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위기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매달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더 어렵게 됩니다. 어떤 위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내의 뜻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성서적인 인내의 뜻입니다. 그저 참는다 이게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갑니다. 고난 다음에 축복이 오고 고난 다음에 안식이 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열매 맺는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